2023년 11월 28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7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7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하길 온 세상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의 여러 일들,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들은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쉽게 죄와 악의 결과라고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그는 욥을 향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인간의 지혜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직 죄악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신다 이야기하며 욥이 고난에 처한 것이 무엇이건 간에 죄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충족할 수 없기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스스로의 죄 때문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당신의 백성과 늘 교제하며 때론 잘못을 징치하시고 때론 은혜 베푸시기도 하시기에 지금 엘리바스의 말처럼 기계적으로 사람의 죄가에 따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틀린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난과 형벌을 내리실 뿐이 아니시기에 고난 중에 있는 욥, 너의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말하면서 극단적으로 욥을 죄인이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처럼 욥을 죄인이라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욥이 지었을 만한 죄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친족의 재산과 옷을 까닭없이 불의하게 빼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자비와 긍휼로 행해야 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거들먹거리며 살았을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불의와 죄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올무에 걸리게 하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는데 욥, 너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들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있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엘리바스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방관하고 있다 욥이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말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어찌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울부짖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관하신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것이 아니라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인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토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욥을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구름 속에 숨어서 하늘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면서 왜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였던 것일까요? 앞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고난당하는 욥의 불의함과 죄악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욥을 공격하고 악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5절에서 20절에서는 욥이 악인의 길을 고수함으로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이요 욥에게 말하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파멸하는 것처럼 멸망 중에 있구나 하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말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욥을 완전히 악인으로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양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서는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고 싶다면 불의했던 모든 잘못들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보배와 금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인 양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히 행하고자 했던 욥의 모든 삶이 불의하고 헛되다 말하면서 실상 이런 말을 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얼마나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언하는 듯한 조언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이들이 얻게 될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욥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서원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28절에서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고난으로 막힌 그 길을 빛으로 비춰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죄인이 손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복 주실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현세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것 역시 욥을 죄인이요 악인으로 보는 바 전하는 조언일 뿐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며 은혜를 구하는 조언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깨닫지 못한 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하길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무지한 자라도 그 손의 깨끗함을 회개를 보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하면서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에 처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특정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적용시키며 끊임없이 욥을 죄인이요 악인으로 몰아넣는 편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임에도 그것이 마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의 행위에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갖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오로지 죄요 악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욥을 바라보니 그가 분명한 죄인이요 악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던 욥을 이제는 불의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기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크고 작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불의를 말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르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혹 나도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같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행하고 불의를 일삼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여전히 죄된 모습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친척과 동료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당장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저 보이는 현상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께서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목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